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으로 377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베드로전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구원 얻은 자의 증거,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 땅에 신자들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이 땅의 나그네들은 바로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게 되어졌고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들이다. 근데 그 소망은 하늘에 간직한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더럽히지 아니하는 하늘의 유업이다. 그것을 소유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세에 예비하신 구원을 믿음으로 얻기 위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이다. 그래서 시험을 당하지만 잠깐 근심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것이고 믿음의 시련이 정금보다 더 나아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영혼의 구원을 얻은 자들, 즉 이 땅의 나그네들, 하늘에 간직한 유업을 얻은 자들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에 신앙의 삶으로 믿음을 스스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만남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만난 만남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눈으로 보고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죠. 더욱이 지금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왜 신자들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물리적인 눈으로 보지도 못했는데 사랑하고 또 지금도 보지 못하고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즉 여러분이 믿었다는 그 믿음의 마침,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을 얻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내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이 땅의 나그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실체 중 하나는 보지 못한다는 것, 보지 않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지만 지금도 사랑한다. 그리고 지금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를 보는 것이 믿음의 실체는 아닙니다. 우리는 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체는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것, 보지 못하고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의 핵심, 그것은 어디에서 있는 것입니까? 보지 못하는데도 믿는 것, 그리고 보아야만 믿는 것,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알아본 것처럼 6절과 7절 말씀을 연결해서 볼 때 이 서신서를 바꾸는 이들이 고난과 영당 가운데 있고 그들은 잠깐 근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시련 때문이라고 6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연단을 통하여 그 고난을 통하여 시련을 통하여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고난이 닥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이 왜 나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신자의 삶 가운데서 이 받는 고난과 고통은 기쁨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러나 효과가 나타나는 것만 좋아하고 그래서 당장 나에게 무언가 유익이 될 것만 같은 것 그것만을 좋아하는 것은 믿음의 본질이 아니다. 이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믿음이라는 것을 잘못 착각해서 교회만 나오면 나에게 당장 무언가 좋은 것이 유익이 있을 것이다. 무언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가정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본질은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우리 속에서 이 고난이 헛되지 않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연단을 만들어내므로 말미암아 인내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당장 나에게 무언가 달콤한 것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린아이가 아니고 이미 성장했습니다. 그러면 성장한 어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미래의 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마침이 되어주는 최종의 기결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 당장 그곳에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얻을 수는 없지만 그곳에 가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종적인 영광은 그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성장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유아기 그 믿음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어른과 같은 성장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성경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당장에 나를 즐겁게 하고 당장에 내 눈에 아름다운 것, 달콤한 아이스크림 같은 사탕과 같은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살아갈 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시련이 닥치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하늘의 유업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않는 유업 그것을 바라봤을 때에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져서 견뎌나갈 수 있는 신앙 이것이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행복을 찾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어린아이의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땅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을 무언가 찾다가 결국에는 그것도 찾지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도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10편 4편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 즉 이 세상의 물질, 명예, 물질적으로 보여지는 그 모든 것,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기쁨을 만끽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정한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근데 그 기쁨은 내가 기뻐하겠다고 결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바로 침대에 누워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이고 안락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감사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의 죄된 본성이 추구하는 것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직접 경험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의 조국교회도 많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젊은이들이 찬양 집회를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자기 시간을 들여서 힘들게 회사에서 업무를 마치고 찬양 집회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정서적인 체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서적인 체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데 말씀을 통한 임재의 경험은 없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각적인 경험을 그곳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서적인 기쁨 때문에 더 빨리 쉽게 자기 자신을 고양시켜주는 방식, 그것이 찬양 집회이기 때문에 찬양 집회를 찾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는 내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 묵상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셔야 되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인내도 필요합니다. 고통도 따릅니다. 그러나 이 찬양 집회 가면 이내 내 감정을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나를 정서적으로 만족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흥부 상태로 나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너무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리고 고독이에요. 말씀 붙들고 사는 것, 묵상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힘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체험적인 신앙이 다 여기에 속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내가 무언가를 체험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감정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말씀 하나 때문에 나는 만족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안에서 오늘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자입니다. 그러나 왜 오늘날 성도들이 자꾸 체험적인 신앙을 원할까요? 바로 은사주의자들의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여전히 말씀보다는 내가 무슨 환상을 받거나 꿈을 꿨다는 것,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자가 100% 하나님의 말씀만 성경적인 것이다, 그 성경만으로 만족한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 무슨 환상이나 꿈이나 무슨 체험 같은 거, 이것이 왜 필요할까요? 안 그렇습니까? 이 성경 66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으로서 하나님의 계시는 끝났고 이 말씀만으로 나는 기쁨이고 감사가 있다고 믿음으로 확신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왜 환상에 매여 있고 방언에 매여 있고 꿈에 매여 있고 나에게 하나님 직통 계시했다, 이런 것에 왜 매여 살까요? 그것이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만족을 주지 않을까요? 내가 말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감각적인 것을 원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서적인 체험, 그곳에서 뭔가 내 감정이 끌어올려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 만났다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믿고 사랑한다, 이 말씀에 위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일부 목회자들과 그리고 그 성도들의 욕망, 욕심,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헛되고 헛된 일들을 자꾸 벌이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러나 내게 무언가 보이지 아니하고 감각되지 아니하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그 경외심을 갖는 것, 하나님을 이러한 믿음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만지고 싶고 경험되어지고 있고 감정적으로 뭔가 승화되어지고 싶고, 그래서 내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내 자신의 믿음의 확인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인데 자꾸 이 세상에 죄된 본성에 물들어 있는 나의 감정, 이 감정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자꾸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신앙이 자꾸 썩어져 가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만 봐도 이미 환상이나 꿈, 이런 실제적인 경험, 체험, 이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그런 사람 치고 올바르게 하나님 묵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이 꿈이나 환상을 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그 자체에 자기 믿음이 말씀으로만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자꾸 새로운 거로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본성이 그렇게 감각적인 것으로 경험되는 것, 그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의 여인을 기다리지 못하고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자기들을 인도하여 낸 출애굽시킨 모세까지도 40일 동안 안 보여요. 그러니 이제는 무언가 믿을 만한 것을 찾다 보니 자기 자신들이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보여지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술 먹고 춤추며 놀았어요. 나중에 모세가 이것을 보고 내려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을 다 하나님 명령에 따라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자꾸 내 눈에 보여지고 감각되어지고 만져지는 무언가 체험되지는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맛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좋아하고 예언을 좋아하고 환상을 좋아하고 꿈을 좋아하고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나 연약해서 신박한 목회자를 만나길 원합니다. 아주 신박한 설교자, 아주 신박한 부흥사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성경적인 말씀만 전해도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그것에 만족해야 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머리를 짜고 짜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속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죄이고 악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신비적인 체험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이상한 경험만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다 거짓입니다.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날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직통적으로 음성적으로 들려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본인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성령의 감동 감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 새로운 특별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경 외에는 명확하게 하나님이 알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외의 말씀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셔서 보여주시는 것은 딱 한 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 그분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유독 한국 이 교회 안에는 여전히 방언이 주를 이루고 있고 병고침, 신유의 은사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그것을 때로는 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방언하는 사람 나는 방언을 못하는데 거기에 주눅 든 적은 없습니까? 저 교회는 갔더니 병고침을 받았대. 저 교회에서 신유의 은사가 있대. 여러분 그런 말을 듣고 혹한 적은 없습니까? 왜 여전히 조국 교회는 이와 같이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고침이나 신의 은사를 원하고 있을까요? 실제로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한 만족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저도 이런 것을 전혀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말씀만으로도 나에게 무언가 만족이 있고 기쁨이고 감사가 있고 이것은 완전한데 왜 여전히 한국 교회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방언과 예언과 신유와 병고침과 이상한 현상 이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방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방언이 신자에게 아주 특별한 영적 체험을 준다고 말해요. 그래서 방언을 권유합니다. 그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의 뜻은 신자에게 말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방언을 하면 네가 뭔가 영적 유익을 느끼고 그리고 뭔가 만족한다. 이 말을 하는 그 자체는 그 말하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씀 버리고 방언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럼 하나님은 그러셨을 거예요. 너희는 누구나 다 방언하도록 기도해라. 방언만 해라. 말씀하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언가 실제로 경험되는 것을 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자꾸 바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도 없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만난 적도 없는데, 경험한 적도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믿었고 지금도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통하여 성령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더 이상 무슨 보여지는 것, 체험되어지는 것, 감각되어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만족을 느끼려고 한다면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경험 그 이전에 말씀만 들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는 신앙 그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자신 혀가 꼬이고 이상한 말을 하는 것 이것을 경험해 보니까 뭔가 신앙의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말씀의 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잘못된 것은 당신은 방언 못하지 나는 이렇게 방언해 이러한 영적인 우월감을 느끼고 있는 거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명령하신 적도 없습니다. 내 혀가 뭔가 꼬이는 것 그것은 술 취했을 때나 꼬이는 것이지 내 혀가 뭔가 잠깐 꼬였다가 이상한 말 하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의 만족감을 느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경 66권 말씀에는 만족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극히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더욱이 그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우월감을 가져요. 당신 방언 못해? 난 방언하는데. 성경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교회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기에 너희는 방언을 하러 가지 말고 오히려 예언을 해라. 왜요? 예언은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그 예언도 그 예언을 풀이할 수 있는 해석할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음 사람이 또 새로운 예언하면 너희는 멈춰라. 근데 그 예언은 이미 끝났습니다. 성경 66권으로 계시는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신 것만 봐도 이 예수님의 병 고치신 것은 이미 구약의 이사야서에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우리들의 병든 것을 짊어지고 병원이도 고치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신다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메시아적인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메시아적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악함을 다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를 제외하고 그 뒤에 나오는 서신서들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예수님의 사역의 주축을 이루었던 병 고침의 내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 교리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인 이 병 고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서 이외에 사도들이 전한 서신서에는 병 고침에 대해서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 고침이 이 모든 것들이 그 자체가 메시아의 사역이 사역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바로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작은 교회에 나오면서 저에게 많은 교리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때로는 나에게 뭔가 짱하고 나타나지는 무언가를 원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언가 체험되지기를 원하고 누가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너를 향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예언된 말씀을 듣기도 했을 것이고 혹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희열을 느꼈고 만족했다면 여러분들은 지극히 잘못된 신앙을 살아온 것이고 저에게 잘못 배운 것입니다. 아니 잘못 배운 게 아니라 배운 모든 것들을 헛되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 주소적인 행위를 했을 때에 실제 병이 났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강력한 임팩트를 줍니다. 그래서 말씀에만 있던 예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내 눈앞에 짱하고 현시되어지기 때문에 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성을 쫓는 것입니다. 바로 한국교회도 이 은사주의적인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외치고
병고침을 강조하는 이유, 그것은 간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에 보여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닌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느냐, 이것보다는 무엇이 더 내 신앙 경험에 큰 임팩트를 주느냐, 나를 충격을 주고 나를 감성적으로 정서적으로 나를 끌어올리느냐, 그래서 희열을 느끼게 하느냐,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감정을 승화시키기 위하여 살아계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의심 많은 도마가 계속해서 의심을 할 때에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는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이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보고 믿는 것, 경험하고 믿는 것, 감각적이어서 믿는 것, 나의 육신의 본성에 만족되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애초에 그 자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경험되는 일,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는 설명이 되어지는 일, 이 모든 것들은 신앙의 핵심도 아니요 믿음의 핵심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가르치는 믿음의 실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 이후에 열거된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을 쭉 나열합니다. 아브라함서부터 다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멀리 내다보게 하셨습니다. 언젠가는 장차 자기 후손으로 이 땅에 나타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고 살아온 사람들,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다,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를 칭찬할 때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자기가 100세나 되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랄 수 없는 100세에 믿었습니다. 그때까지 견디어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믿음이다 여겨주셨습니다. 아브라함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래 너 한번 믿어봐 하고 뭔가 짝 환상을 보여주고 뭔가 감각되어지게 해주시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한번 약속하시고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었다.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미 확인한 사실에 대해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말하는 것, 이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본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자기의 본성적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에 벗어나 하나님 만난 거 발견하는 것,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말씀을 떠나서 무언가를 믿으려고 하는 것, 말씀을 떠나서 무언가 사람들이 보여준 것에 그것에 자기의 믿음을 자꾸 두려고 그것에 자기의 믿음의 본질을 느끼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본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만지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감각되어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찬에 대해서 가르칠 때 로마 교회가 이 성찬상의 떡과 포도주를 진짜 예수님의 몸이고 진짜 예수님의 피라고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성도들은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몸이다, 진짜 피다 그렇게 믿게 해야만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것, 그것이 설득력을 얻기 때문에 빵에 불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진짜 몸이다 말하고 있고 포도주인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예수님의 진짜 몸으로 변화된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자,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의 실체는 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즐거워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언제 나타나시는가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이 이때인가? 이 사람인가? 계속해서 그들은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증명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정말로 확실히 믿고 신뢰한다면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여기에 너에게 줄 무언가가 있다 했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그 말을 믿을 겁니다. 자기가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는 나에게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야. 엄마 아빠는 내가 믿을 만한 존재야. 확실히 믿어 하는 사람은 설사 이곳에 없다 할지라도 엄마 아빠가 여기에 너를 줄 무언가 있다 했을 때 그 말을 절대까지 믿습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를 믿지 않는 사람은 에이 엄마 그게 어디 한번 열어줘봐. 그럼 내가 봐야 믿을게. 그럼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 엄마 아빠를 믿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증명되지 않는 것을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은 현상을 넘어서 실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영은, 즉 죽은 사람들은 본질을 보지 못하고 현상에만 매달립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본질적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에 현상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방언, 예언, 나타나지는 현상, 병고침, 신의현상 이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믿음의 본질은 내가 보고 경험되어지고 만져지고 감각되어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 자체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는 현상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니고 있으나 여전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나타나는 현상에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뭔가 나에게 만족을 주는 무언가를 찾고 있는 거짓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타나는 현상에 자기의 마음을 다 빼앗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잘못된 목사가 무언가 나타나는 현상이 이거다 하고 속임해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믿게 한다면 그들은 거기에 생명을 걸고 헛되고 헛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 앞에 히브리서 조그만 앞에 가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제가 여러분 앞에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일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모세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장차 올 메시아, 그 메시아에 당할 능력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 명예, 권세 이것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상 주실 하늘의 간직한 유업, 살아있는 소망, 그것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자란 왕자였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왕자, 공주의 지위를 버리고 장차 오셔서 고난당하실 그 예수 것을 바라보며 그 예수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수 있습니까? 믿음은 주관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나타나지 현상을 보고 내가 믿는다. 그래서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 말씀이 아닌 나타나지 무언가 현상을 바라보고 그것에 내 감정이 도취되고 내가 만족되지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시네. 이것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힘들어하고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있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 나타나지 현상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거 믿는 것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근데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그랬지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 시간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고통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떠나서 손쉬운 방법으로 나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잘못된 신앙이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 복음주의자들의 행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주관적인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긍정의 힘을 갖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내 안에서 내적 확신이 있어야 믿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도마처럼 예수님 내 앞에 짱하고 나타나 주셔야, 아니 나에게 방언을 해서 혀가 꼬여야 믿겠습니다. 뭔가 병고침이 있어야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믿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그 예수님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에 충만함. 맞습니까?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자예요. 무언가 자꾸 나에게 보여주세요. 무언가 자꾸 나에게 확신시켜주세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내 고백하는 거예요. 나 믿음이 없어요. 나는 여전히 불신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제발 나에게 믿음 좀 주세요. 완전히 자기 자신의 앞뒤가 뒤바뀐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이것을 붙드는 사람들이 진정한 신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만났기 때문에. 보지 못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 있는 기쁨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8절에 계속 나열하는데 9절에 보면 거기에 왜냐하면 또는 이것 때문에, 즉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고 믿고 있고 지금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얻은 신자라고 한다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사람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날마다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충만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얻은 믿음은 여러분의 본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언가 경험되어지고 무언가 현상이 나타나지고 무언가 나에게 만족이 되어지는 것, 정서적으로 만족되어지는 것, 내 부패한 이성이 동의가 되어지고 합리화되어지는 것, 그것에 만족되어지고 믿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거짓 신앙입니다. 그것은 내 본성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본성에 만족되어지지 않지만 보지 못하고 남들을 이해하지 못하나 나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지 못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고 그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내 안에 충만한 것, 그것이 진정한 구원을 얻은 믿음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지 못하는 것, 나타나지 않는 것, 그것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8절부터 말한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충만되어 있다. 왜요? 너희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혼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증거는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